예, 반갑습니다. 가족 예배를 위한 공부 잠시 인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 행복한 가정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를 본문으로 합니다. 크게 7가지 질문을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인간의 감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경외라는 겁니다. 경외.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담고 있는 말인데, 이건 어떤 막연한 공포, 어떤 바다의 무서움, 그리고 태풍, 바람의 무서움, 막연한 어떤 종교적인 무서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됐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 이는 인간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경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신성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반응이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저 신약의 복음서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렸을 때에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 사실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의 입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예수님의 신성을 체험을 하게 됐다. 이걸 가리켜 거룩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든 누구라고 하더냐? 예, 더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이사야라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경외라고 합니다. 주님을 알게 됐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지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인간의 감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경외라고 한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 결과가 따라오는 이야기인데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지난 설교에 4사람을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누구지요? 유명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이주한 사람.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하나님의 신성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짐을 챙겨갖고 이사를 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누구? 아브라함입니다.
또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체험을 했던 그가 온전했다. 정직했다. 악에서 떠났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거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 이런 그 결과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모세에게는 어떻게 따라왔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후계자의 자리를 버려버렸다 이거지.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나라를 사모한다는 거지요. 예. 네 명의 사람 에녹, 아브라함, 욥, 모세 뭐 성경으로 꽉 차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본문에 약속된 하나님의 네 가지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 첫째는 노동의 열매를 얻는 복입니다. 수고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투자를 했는데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을 봤는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수고의 열매를 먹는 노동의 축복입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부부의 즐거움이 있는 가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자식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교회를 통해서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거지. 교회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노동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설교문에 담겨 있는 말씀인데 노동의 복, 뭐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노동의 결과 수고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이것이 뭐냐 이거지요. 끝없는 욕심과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복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노동관 아닙니까?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 끝없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 이 노동은 경제 문제와 관계가 되는데 만족을 모르는 경제, 그거는 고통입니다. 끝없는 욕심과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서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다.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 파종하면은 열매를 얻고, 파는 곳에 샘을 만나고, 문을 두드리는 곳에 열리는 축복. 이 노동의 복입니다. 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는 어디인가?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지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지고 다가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라 이거지.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 정말 축복의 통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시편 111편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세상을 다 알아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을 얻는 첫걸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 지혜의 성을 쌓고 지식이라고 하는 성을 쌓아야 된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고 지식을 쌓는데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거기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탑을 쌓고 성을 쌓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14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여러분 우리 셈을 좋아하잖아요. 경제의 셈이 있습니다. 직장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셈이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껄쩍할 때는 친구를 만납니다.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셈이 있습니다. 답답할 때는 취미생활을 합니다. 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잠언에서는 14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생명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생명이다 이거죠. 생명.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건 죽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명의 셈이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윤리적으로 살아보려고 철학자들이 얼마나 부단히 노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예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갑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라고 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뭐라 했을까요? 보배라고 했습니다. 보배. 여러분들이 보배롭게 여기는 거 있지요?
돈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집입니까? 차입니까? 직장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진짜 보배다. 여러분, 보배를 가지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방에 둘러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이유는 나는 보배가 있다 이거지요. 이것저것 잃어버려도 나는 보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보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회사의 유명한 마르틴 루터의 말입니다. 무엇은 크리스찬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장, 마당이라고 했는가? 가정입니다. 우리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크리스찬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장은 가정이다. 두 번째, 스펄전의 말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에 천사들이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식구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에 천사가 그들과 동거할 것이고 그들의 식구가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는 가정, 천사가 동거하는 가정이고 천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한 식구가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질문입니다. 위에 6번, 6번 질문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6번에서는 7가지를 얘기했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가정은 크리스찬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규정해 내우신 장이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에 천사들이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식구가 될 것이다. 이 7가지의 항목 가운데 여러분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다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의 그림자가 으르렁거리고 우리의 활동을 제한하고 참 누구를 만나도 불안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마음 놓고 일하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